고넬료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 믿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것이 고넬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되게 중요한 그런 장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그 본문 중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릴 정도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 혈통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아마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믿는 자는 고넬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널리 알려진 이방인 회심자는 고넬료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일 수 있지만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널리 알려진 그런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누가 최초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냐 아니면 고넬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니면 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마지막 그 마무리가 바로 이 18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모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알려진 사건이 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22절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많이 구제합니다, 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고 온 민족, 유대 민족이 칭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어필이 됐다는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최초의 이방인 그 회심자로 선택하셨다. 그 얘기를 누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다. 그것을 누가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한 이 말들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이 있습니다. 아픈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라고 가시려고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사건이 연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이 누구여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9시에 기도하는 것,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를 치유한 사건, 그 사건이 9시에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제는 형식입니다. 경건한 모습이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형식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은 그 구약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의 지시, 또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사람들이 와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요청했죠. 베드로 함께 가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것이 함께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 성령의 인도, 사람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함께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더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흥미롭게도 3번을 반복하십니다. 베드로하고 3번은 좀 연관이 많은 듯 합니다. 3번 부인하고 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또 이 환상도 3번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2번째에도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먹으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입니다만은, 여튼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3번 반복되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주 깊이 각인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발음하기 힘든 이 도시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지시했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또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동일하게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3번 얘기해야 겨우
의아해하면서 고민하는, 갸우뚱하는 베드로에게 왜 말씀을 하셨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1장 다음 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으로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처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그 중심 역할을 베드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랑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과정들이 정말 필요했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11장에서 그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혹시 한국 드라마를 보십니까? 요즘 K-드라마라고 좀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 좀 특이한 우연들이 되게 많습니다. 커피잔을 하고 쏟는데 누가 탁 잡아줍니다. 그리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데 누가 탁 안아줍니다. 받아주는 거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회사의 CEO. 그래서 부장한테 막 공격을 당할 때 그 CEO가 나타나서 막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이 엄청 많죠. 그런데 너무 심해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에서는 저런 게 있을 수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드라마로 각본을 짜면 이렇게 각본을 짠다면 아마 욕먹을 수준으로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서 어리둥절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섭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의 그 세계관,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성령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합니다. 환상과 그 방문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 되게 옛날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 연주, 그 연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단원들은 천사, 성령, 고넬료,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그들이 단원들입니다. 근데 이 연주는 사실 욥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수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지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라, 찾으라.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집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주소가 된 것이죠. 곧 가이사랴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니까 하나님이 지휘자이시겠죠.
그 지휘자가 다 단원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불러와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정도로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이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냥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내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는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로마 사람이라고 겁내지 마. 따라가. 그게 답니다. 가서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9절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모르는 것이죠. 뭐 하러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케스트라는 그 연주자들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완벽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연주 무대에 서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을 지휘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어도 그분의 지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주 방식에 맞는 단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연습한 사람? 알아야 연습을 하죠. 내용을 다 알아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곡을 연주할지를 알아야 연습을 하는데 모르니까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연주에 맞는 단원입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를 불신하고 내가 곡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내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연주는 망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믿고 순종해 그러면 됩니까?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순종해야지 하면 순종이 됩니까? 오늘 이 연주에서 사람 단원들, 바로 고넬료와 그 베드로, 그들에게 언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9시, 제6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인가 그렇고 6시는 정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입니다. 결국 그러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까? 기도하고 믿고 순종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고 싶은 이유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그런 마음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연주에 참여하고 그 곡을
깊이 체험하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한다고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응답받은 걸 자꾸 되뇌이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해야지 해야지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주에 참여하고 또 그 곡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냥 주어진 지시대로 한 발짝씩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고넬료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어로 하면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미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Why did you come here? You are supposed to be the office, your office.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여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곡이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연주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어떤 곡을 지금 연주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현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그 곡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클래식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느낀 그 감격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연주 가운데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곡을 듣고 그 곡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기도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 곡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기승전결 클라이막스로 해서 결말이 날지 너무 궁금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what's going on, 무엇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해서, 베드로가 사도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일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고넬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곡을 더 잘하라, 인생은 내가 더 잘하라. 하나님이 뭘 안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내 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연주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주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넬료 사건에만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연주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 전달한 것이고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시면 제가 잘 전달을 못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하니까요.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 아프니까요.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연주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